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자, 여러분 손을 한 손이든 두 손이든 가슴에 한번 잠깐 대보고 내 가슴이 좀 따뜻한지 한번 자기가 온도를 한번 좀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목사님 지금 날 더워 죽겠는데 지금 뜨겁죠. 그거 말고 내 마음에, 내 가슴의 마음의 온도를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됐습니다. 이제 손 내리시고 어때요? 여러분 가슴이 지금 따뜻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이 지금 따뜻하세요? 아니면은 아주 그냥 냉랭하게 혹시 식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말씀을 하나 나누려고 하는데, 저희가 금요일 밤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라 12번째 말씀을 오늘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줄을 생명줄로 알고 잡아야 되는데, 자, 내가 기도줄을 생명줄로 잡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 용서와 사랑으로 살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생명줄로 여기겠다. 지난주에 우리 교우들하고도 드렸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복습하면, 하나님은 기도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로만 우리의 기도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살고 있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진실하다, 너 기도는 정말 진실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어느 누구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진짜로 나오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놀랍게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근거는 용서와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기도 못해요. 아무런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마치잖아요. 그죠?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클로징 멘트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드린 모든 기도의 근거가 뭔지를 고백하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셨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뭐냐면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유일한 근거는 내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나, 이거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누가 지금도 여전히 미워요. 나 그 인간 용서 못해. 나 그 사람 쳐다보기도 싫어. 말도 하기 싫어.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 그런데 기도 시간에 들어가서 기도를 막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 사람은 말도 안 할 거야.
나 그 사람 신경도 안 쓸 거야. 용서 안 할 거야. 이 말은 주님, 내 기도를 듣지 말아주세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런 용서와 사랑이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의 근거를 여러분 아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제일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마태복음 6장 12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표현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원어의 의미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만큼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의미예요. 그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해요. 용서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도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하고는 기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기도의 근거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근거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건강도 구하고 자녀를 위해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용서 못하고 나 그 사람 쳐다보기도 싫어. 그러면 하나님, 내 기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내가 지금 가슴이 따뜻한가? 이거는 내가 지금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잃어버리면 아무리 울고불고 기도해도 기도 안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 옳고 그른 것으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죠?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옳아, 저 사람은 나빠. 이게 우리의 다른 사람을 보는 기준이에요. 옳고 그른 기준으로. 이게 우리의 본성이죠. 물론 그게 아주 없어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거를 옳고 그른 거 분별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먼저가 되면 안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청년회를 섬기고 젊은이 교회를 섬겨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를 섬겨 나아갈 때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옳고 그른 것을 먼저 내세우면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이러다 다 죽어요. 옳고 그른 것 따지면. 왜냐하면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전형적으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바탕 가운데 그 전제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죄와는 싸워야 돼요. 뭐 거짓, 교만, 방탕, 욕심, 탐심. 근데 절대로 사람하고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과 사람과 싸우는 것은 달라요.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근데 그게 드러났어요. 자, 우리 청년들 중에 어떤 죄가 드러났다고 한번 칩시다. 소문이 났어요. 누가 그런 일을 했대. 야, 그 청년 우리 교회에 계속 있는 게 맞아?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졌어요. 근데 그게 드러났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회에 이런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봐요. 맞죠? 근데 이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이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봐봐요. 다시 한번요. 자, 이러한 죄는 교회에서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죄를 저지른 그 사람도 우리 교회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야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끊어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이 말은 나도 그렇게 대해주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그런데 죄를 지은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품으셨잖아요.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자,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하나 일어났어요.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누구냐면 여성교회가 있는데 전임 여성교회 회장하고 후임 여성교회 회장이 있었어요. 근데 두 분이 지금 싸우네. 마음이 같지 않았다.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지금 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두 사람 다 열심히 특심이라 이 두 사람이 없으면 교회 일이 안 돼요. 자, 우리 매화교회 청년들 중에도 제가 감사하게 이제 최근에 100여 명 넘게 더 부흥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너무 고마워요. 자, 그런데 이 100명이 넘는 공동체 안에도 두드러지게 아주 두각을 나타내면서 청년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딱 떠오르는 사람 지금 있죠. 맞아. 그분 없으면, 그 청년 없으면 우리 청년회 다 쓰러져. 지금 유오디아나 순두개가 그런 존재예요. 목사님의 사랑을 다 받는, 정말 온갖 일을 다 했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름까지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지금 유오디아 순두개가 더 마음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하자고 하는 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에 분란이 생겨요. 왜냐하면 모든 중심이 그 사람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면 분위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자, 열심 때문에 지금 유오디아 순두개가 마음이 깨졌어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항상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 교회를 섬기고 우리 공동체를 섬겨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을 이해하는 사람은요, 항상 용서와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교회 안에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성품이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안 싸웁니다. 싸우는 게 싫어요. 부딪히는 게 싫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꼭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요, 사람이 착한 것은 좀 약한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강한 거예요. 강하지 못하면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좀 부탁드리는데, 기도가 힘이 없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누군가 갈등이 생겼는데 그냥 힘이 없어서 나 저 사람하고 그냥 얘기 안 할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부딪히는 게 싫은 거예요. 물론 좋게 지낼 수는 있어요. 근데 내 마음 안에 내가 너랑 말하기 싫어, 갈등 일으키기 싫어, 아직 사랑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참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사랑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아내가 같이 있는데 저희도 안 싸울 수는 있죠. 싸움이 안 되려면 한쪽이 죽어 지내면 뭐 가능해요. 안 싸울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 싸우는 것이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요. 오히려 싸우면서도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싸워, 말도 안 해, 그냥 투명 인간 취급해, 안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하는 거는 아니에요. 뭘 말하고 싶냐면, 여러분, 사랑은요, 영적으로 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누가 진짜 미워요. 아니, 남편과 아내가 늘 마음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갈등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부탁을 꼭 드릴게요. 자,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해보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마음에 사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저 그 사람 절대 사랑 못해요. 나 용서 못해요.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먼저 무릎 꿇지 않으면 나 먼저 얘기 안 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아이가 있지만 부모가 자식들 다 사랑하죠. 근데 내 아이를 위해 기도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내 아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한다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내 아이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에게 부모님을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사랑한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고 믿고 싶은 거지. 진짜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에게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만약에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기도를 하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서 원수 맺으면 안 되죠. 근데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요.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 그렇게 역사하니까 진짜 원수가 아닌데 원수같이 느껴지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어드릴게요.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 진짜 그 사람은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사랑하게 되나 안 되나. 제가 장담합니다. 진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이해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될까봐 기도 안 할까봐 제가 걱정이긴 하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기도를 안 하면 계속 원수처럼 지내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골든 룰이라고 하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12절 말씀만 따로 읽어보면 다른 사람에게 구제를 열심히 하라. 대접을 잘하라. 밥도 잘 사주라. 이렇게 의미가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 12절 말씀은 실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7절에 뭐가 나오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원한다면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이제 졸업반인데 좋은 직장도 얻게 해주시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제 곧 결혼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시죠.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 너무 중요한 기도인데 자 근데 이게 12절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요청을 해요. 그 요청을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해줄 수 없는 거면 안 되겠죠. 근데 해줄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이 그 요청에 응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 잘못했는데 본인이 깨닫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자,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은 저도 잘한 거는 없네요. 이렇게 나가야 서로 풀자는 거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대단히 잘못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알면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하고 계속 관계가 아직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했으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구하면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에게 재정을 구할 때도 있죠. 물론 여러분 금전거래를 제가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알고 보니까 지금 너무 재정이 필요한 그런 지체가 있을 수 있죠. 그때 내가 도와줄 수 없으면 안 하면 돼요. 근데 보니까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네. 근데 그 형제 그 자매가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나에게 하필이면 요청을 하네. 그러면 여러분 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답하라. 대접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어떤 율법학자가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대답이 나오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이 더 커요? 이웃 사랑하는 계명이 더 커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크고 작고 경중을 따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한 세트예요. 분리가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 죽겠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미안하지만 나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물론 아마 여러분 중에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쉬워요. 쉬워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 있어요. 선택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내게 주시는 복을 포기하면 돼요. 여러분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 복을 받고 싶으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는 거고 하나님 나 하나님 복 안 받을래요. 그럼 끝까지 미워하면 돼요. 끝까지 그 사람과 싸우면 돼요. 이제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저 힘든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은혜와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의 기도에 조금이라도 막힘이 없게 하시려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아마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누게 하시는 이유 중에 우리 중에 누군지는 제가 알지 못하겠어요. 저 자신일 수도 있죠. 지금 누군가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마음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셨어요. 그러면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누군가랑 지금 관계가 안 좋아요. 특히 저는요, 아내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기도 절대 안 돼요. 내가 누구랑 지금 관계가 안 좋고 내가 미움이 있고 용서가 안 되는데 기도가 잘 된다. 말이 안 돼요.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막혀 있는데 기도가 될 리도 없고 이게 말이 안 돼. 내 영이 지금 정상이 아닌데. 저는 금요일마다 저희 성도들과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한 주제 한 주제 나누면서 우리 베델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나,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교회는요, 정말 기본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게 원칙이 되는 교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만약에 다른 어떤 거라도 이것보다 먼저 우선된다면 저는 이거를 먼저 선택할 거예요.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바탕이 뭐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 이게 기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는 미워해야 돼요. 거짓 용납하면 안 되죠. 그러나 사람은 품고 사람은 용서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베델교회, 매화교회의 원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다 무너져요. 그러나 이게 바탕이 되면 그 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비로소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람은 사랑한다. 다투지 않는다.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악한 마귀의 역사는 떠나야 돼요. 근데 사람 떠나게 그렇게 기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미륵사지까지 우리 단기선교팀이랑 갔다 오는데 우리 지방의 어떤 장로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핵심이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지방의 임원을 맡고 있으니까 어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갈등이 있는데 이 분은 A라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니까 저에게 얘기하는 것이 저 B라는 사람이 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좀 증명해 주시고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 앞에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좀 빌도록 마목사님이 좀 중간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B라는 사람 찾아가서 A라는 사람이 당신의 용서를 받기를 원하니까 당신이 가서 그 A라는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비십시오. 이분의 요청을 제가 들어준다면 저는 B라는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A라는 사람의 마음, 저에게 요청한 그분의 마음이 풀릴 테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B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B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 A라는 사람이 내게 한 짓은 막 목사님 모르십니까? 저도 그 사람이랑 안 보면 안 받지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용서할 마음, 용서를 구할 마음 없습니다. 이렇게 될 거래요. 어떻게 풀지요? 청년들 앞에 제가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죠? 제가 그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먼저 구하지 말고 내가 먼저 용서를 선언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B라는 분에게도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A라는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먼저 용서를 선언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방법이 없어요.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 하나도 들어주지 마세요. 교회가 엉망이 되고 다 망가져도 하나님, 나는 끝까지 내 뜻대로 될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다 죽는 거죠. 이러다 다 죽는 거죠.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죠.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떠나가야 돼요. 그러나 그게 사람이 떠나게 해달라는 것과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원칙이 분명하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기도의 능력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도 교회 위에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도 똑같아요. 우리 가정도 용서와 사랑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저런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내가 용서를 구해야 돼요. 주님이 아시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거 없는 거 주님이 아시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 출발점이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밤에 기도할 때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정말 복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우리 집이 좋은 집이고
뭘 벌어놓은 재산이 많아도 우리 집에 용서와 사랑이 없다?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뭐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되는 거는 용서하는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고, 부모님이 자식을 용서하고, 자식이 부모를 용서하기 때문에 가족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어떤 조건 없어요. 결국 마지막에 남는 원리는요, 용서와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편안하게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왜? 나를 용서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 우리 아내가 나를 용서해 주고 나를 받아줄 걸 믿으니까. 우리 가족들은 나를 받아줄 걸 믿으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가족이라고 부르는 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내가 정직하게만 회개하면 나를 받아줄 사람들이니까. 그게 가족이잖아요.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려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성도예요. 이 힘이 기도의 힘입니다. 이게 전제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매화교회, 우리 베델교회 위에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기도로 살겠다, 이 말은 내가 용서하며 살겠다, 사랑하며 살겠다, 그거예요.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단기 선교를 왔는데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 중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지금 우리 안에,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에 막힘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주세요. 정말 꼴보기 싫고, 용서가 안 되고, 그냥 그 사람 없었으면 좋겠고. 역시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마음, 내가 그 인간 안 보면 안 보는 거지. 근데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복을 포기하겠다라는 것과 똑같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하나님, 그가 어떤 사람이든, 내게 어떤 말을 했든, 어떤 행동을 했든 내가 이 밤에 용서를 선언하겠습니다. 그 사람 찾아가서 용서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주님 안에 그를 위해서 용서를 고백해 보십시오. 부모님이라면, 형제라면,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했던 어떤 누구라도, 주님, 제가 그를 용서하겠고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또 누군가에 대한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싸늘해져 있다면, 품어주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시도록 우리 교회 안에 용서와 사랑의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 나누어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과 품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주옵소서. 두 번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제 가슴을 다시 따뜻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